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자신의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우리는 복음으로 살릴 수 있고, 우리 후대를 복음으로 세울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쌓아놓은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지난번에 이어서 777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는 7망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7여정, 칠 여정을 가지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늘 감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늘 선포. 사탄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현장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우리 예수님이 선포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선포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감사하고 선포하고,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7 여정. 그래서 여정이 뭡니까? 우리 주보에 보면은 이렇게 써놨잖아요. 주보를 잘 보시고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길에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바로 무슨 길이요?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늘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하도록 창조했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마귀 사탄한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완벽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을 때마다
이것을 지식으로만 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그리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을 실제로 믿고 뭐 해야 돼요? 고백, 감사, 선포, 기도하는 거죠. 이걸 실제로 내게 적용시켜야 돼요. 나에게 믿어지도록, 나에게 계속 이걸 사실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요. 이게 각인 안 되면은요, 지식으로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문제나 사건이 오면은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들은 이게 진짜 내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 이거 뭐냐?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각인된 거, 내게 각인된 거.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나의 복음 그랬잖아요. 이게 나의 복음으로 누려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누릴 것이고 이것은 내가 체험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7여정 할 때에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 그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셨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 영세전에 감추었던 비밀. 영세전에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는 뭐죠? 창세전에 그랬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영세전에 창세전에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뭐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은 거예요. 무슨 계획일까요? 영원한 임마누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임마누엘 계획.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한 거예요. 성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해 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오시리라. 구약은 오시리라. 신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예언대로 오셨다. 그거 아닙니까? 누가? 그리스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오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희미하면은 오직이 안 나와요. 저는 요즘 성탄절에 전도하기 너무 좋아요.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뭐 다 그냥 크리스마스 줄이 만들어 놓고 번쩍번쩍 하고 있어요.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주인이 엄청 좋아하더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뭡니까? 물어봐야 되죠. 그래, 혹시 그리스도마스의 뜻을 아세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몰라요.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막 그래요. 그 크리스마스 뜻이 뭔지 모르지요. 내가 알려줄게. 잘 들어봐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에요. 네, 그거 이야기해주고. 그러면 그리스도 뜻을 아세요? 누가 알겠어요? 그거 모르지. 그 그리스도 뜻을 또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단 마귀를 박살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죄에서 해방 주셨다. 그리스도는 참 선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설명하고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그래서 이제 영접시켜 주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안 받으면 할 수 없지요. 뭐. 내 할 일은 한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만 전하는 거예요. 전했는데 받아들이면 감사하고 안 받아들여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 그건 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을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 가장 기쁜 날이고 복된 날이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경대로 세계복음을 이루시고 성경대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재림이잖아요. 재림주로 오시는 거예요. 왜 오셔야 됩니까?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들림 받을 것 아니에요. 들림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멜류관 받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더 이루었다. 여기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완성된 구원의 길.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길, 오늘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를. 할렐루야.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성령님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구원을 성취를 시켜주시는 거죠. 즉 믿어지게 하셨다 이 말이죠.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온 거 성령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되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길에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 길 대열 속에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여정의 대열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여기까지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바로 그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 행편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현실을 보니까 노예라 요셉이. 그러니까 속기 쉬운데 참 감사하게도 요셉이는 여기 각인뿔이 체질돼 가지고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니까 현실에 안 속는 거예요. 사건에 안 속는 거예요. 내 자신은 노예인데도 안 속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언약 놓쳐버리면 현실에 속아요. 사건에 속아요. 문제에 속아요. 내 자신을 보고도 나 되는 것도 없어 이렇게 속는 거예요. 그게 말짝 내 생각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길,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길, 성삼위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누가 맡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면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10가지 발판. 발판이 뭐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발판이에요. 이 10가지 발판이 되는 사람은 절대로 안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발판 위에 딱 내 믿음을 세워야 되고, 이 발판 위에 내 가정을 세워야 되고, 이 발판 위에 내 사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무너집니까? 발판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발판이 이렇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사건 보고 무너지고, 사람 보고 무너지고, 환경 보고 무너지고. 우리는 이게 딱 되어 있으면요, 요셉처럼 된다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안 속아요. 누명 써도 안 속잖아요. 10가지 발판이,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뭐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10가지 발판. 첫째가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까? 절대 주권이 믿게 하셨습니까? 성결교나 뭐 이런 그 알미니안 주의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성결교나 이런 데는 내가 믿은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칼빈주의라 그래요. 우리 칼빈을 믿는 건 아닌데 칼빈이 깨달은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칼빈주의는 뭐냐? 절대 주권, 요거 믿는 거예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낮게 되는 것 높게 되는 것 다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요거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요거 고백했어요. 다윗이 이거 고백한 거예요. 성전 건축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 건축하기도 전에 헌당부터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딱 내려놓고 성전 헌당을 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요거거든요. 절대 주권. 나는 저 시골의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귀한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절대 주권. 다윗이 이 절대 주권을 고백했고 요셉이 이거 고백했어요. 형들 앞에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형님들 앞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절대 주권을 고백한 거예요. 한나가 이거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막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한나가 고백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 다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면 든든합니다. 막 우리나라 뭐 정치 보세요. 뭐. 뉴스 들어보세요. 금방 무슨 난리 날 것 같아요. 속지 마세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뭐 믿기 때문에? 절대 주권. 대통령이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승철 장로님을 내가 왜 만났을까? 절대 주권. 저런 남편을 왜 만났을까? 절대 주권. 저런 아내를 왜 만났을까? 절대 주권.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왜 저런 자녀가 있나? 절대 주권. 하나님 절대 주권인데. 그래서 이거 믿는 사람은요 평안합니다. 두 번째, 역사의 주인공 누구죠? 그리스도.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 그러잖아요. 그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분의 이야기.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나옵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뭘 믿어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성령은 눈에 안 보이는데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말씀 성취를 이루고 계십니다. 기도 응답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이 조금 다릅니다. 구약의 성령은 범죄하면 떠나버렸어요. 사울 왕의 경우, 사울 왕, 삼손의 경우 범죄하니까 떠나버렸어요. 삼손이 막 힘이 천하장사였는데 성령님 떠나고 나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힘이 있는 줄 알고 와 했는데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떠나가기도 하고 또 오기도 하나 봐요. 삼손이가 연자맷돌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제는 그 축제한다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축제한다고 삼손을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삼손이를 끄집어내가지고 막 놀리고 있는데 삼손이가 그 기둥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힘을 주십시오. 막 기둥을 밀어버렸는데 그 집이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기록하기를 삼손이 살았을 때 블레셋을 죽인 것보다 죽으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울 왕 같은 경우도 범죄하고 나니까 성령님이 떠나가 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공고했던지 나중에 무당을 찾아갔어요. 안타깝잖아요. 다윗이 이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시편 51편에 주의 성신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회개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구약에는 이와 같이 범죄하면 떠나가기도 했는데 신약에는 영원토록. 할렐루야. 우리가 범죄하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영원토록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뭘 믿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참 기계가 좋아요. 스마트폰에 성경 다 들어있어요. 그냥 운전하고 가면서 틀어놓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읽어주는데 얼마나 어느 때인지 몰라요. 목소리 좋은 아나운서 읽어주잖아요. 또 드라마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럼 막 드라마가 나와. 막 모세가 등장할 때는 막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요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다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시켜 놔야 돼요. 이제 어느 날 성경이 없어지는 날이 와도 우리 안에 각인뿌리 체질된 것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일하면서 성경책 들고 다닐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각인뿌리 체질된 게 있으니까 막 그걸 가지고 막 운전하면서도 누리고 일하면서도 누리고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의 비밀을 알아야 명상하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명상에 빠져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그리고 우리는 성도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의 축복.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았다.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최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 놓고도 이 행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내가 누려야 돼요. 누가 누리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격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높이고 내가 찬양하고 막. 에? 아까 낮에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이제 길 가면서 나도 모르게 막 찬양이 나오더라고. 아멘 찬소.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렇게 큰 소리를 하냐고 길 가면서. 왜?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찬송 부르는데. 근데 사모님은 또 옆에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싶어가지고 이상한 남자하고 같이 다니는 여자가 되게 싫은가 보지. 그래가지고 그 소리 하지 마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기 광장에 가서 우리 한번 하고 갈까? 광장에 그거 해놨잖아요. 덜이도 해놓고 그거 해놨더라고. 그거 가서 찬송 한번 부르고 갈까? 우리가요 이 행복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억만금을 가지고도 못 누리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우리는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 말했습니다. 나는 저 북한이 문 열리면 나는 북한에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북한 문 안 열렸어. 그럼 그 사람 2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쏘간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북한 문 열리면 그때 가서 하면 되고 문 열어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특별히 시간 내서 전도하러 갈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이명수 전사님처럼 지금 특별히 시간 내가지고 몽골에 캠프를 가셨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는 그냥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할렐루야. 네,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나는 꼭 하와이 갔으면 전도해야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다. 가서 하와이 살려라. 그러면 하와이 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이 있든지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선교지다. 선교사 마인드를 가지고 내 가정을 살려야 돼요. 직장에 가서 직장의 선교사다. 그래서 직장의 선교사 마인드를 가지고 직장에 있는 사람 살려야 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잖아요. 추방을 당해 고린도로 추방을 당해 왔는데 거기서 선교지를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때 마침 아덴에서 와가지고 둘이 딱 만나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사하보고의 주관자 시편 139편 1절로 4절.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화를 또 복을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저 하늘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벗어날 자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 육신이 때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이 육신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은 일회용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때를 소중하게 알고 이 육신을 위해서만 써버리면 안 돼요. 주님은 노아 시대 사람들을 보고 심판해 버렸어요. 왜? 육신을 위해서만 써버렸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달란트, 재능, 물질, 건강, 시간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놨다. 이 말은 이 세상을 위해서만 써버린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만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단 말이에요. 아만자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고 우리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뭐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한부 인생임을 알고 하루하루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나의 최고의 날이다. 오늘이 나의 최고의 시간표다. 이렇게 알고 살면 돼요. 왜냐? 과거는 지나가 버렸잖아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할 일이 있으면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할 말이 있으면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야지. 다음은 기약이 없다니까. 전도사님 사랑해요. 사랑할 고백이 있으면 지금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사랑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할 말 있으면 지금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다음은 없다니까. 먹고 싶은 거 있습니까? 지금 잡숴야 돼요. 다음에 다 먹어야지. 못 사 먹어. 사 잡수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가서 내 돈 내고 사 잡수면 돼요. 누가 안 사주나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큰아들이 와서 사줄까? 둘째 아들이 와서 사줄까? 딸이 와서 사줄까? 그러고 있으면 못 잡사. 괜히 원망돼. 그냥 잡수고 싶고 있으면 내 돈 내고 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맛있게 먹으면 돼.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지금 하고, 할 말이 있으면 지금 하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가서 사 먹으면 돼요. 자, 우리는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란 말이에요. 이 한 번뿐인 인생이란 말이에요. 육신이 있을 동안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이 있을 동안에 상급받을 수 있어요. 육신이 있을 동안에 밀류관 받을 수 있어요. 육신이 있을 동안에 냉수 한 것이라도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이건 오늘 냉수 누가 갖다 놨나? 하하, 이거 놓쳤네. 이 귀한 걸 놓쳤네. 오늘 냉수 갖다 놓은 사람 다 어디로 갔어? 그 기회를 놓쳤네. 아깝다. 상급 받을 기회인데. 자,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막 오는데 우리 기회를 다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왜? 하나님 우리 기회를 주거든요. 갑자기 막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오고, 막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막 그런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이게 뭐요? 내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땅이 단 줄 알아요? 막 이 땅을 위해서 막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막 좋은 집, 좋은 차, 막 좋은 옷, 좋은 거, 이 땅 바벨탑이에요.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우리는 천국, 지옥이 있음을 알고 이 천국, 지옥이 영원한 곳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부자가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물 한 방울 찍어다가 내 혓바닥을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죽겠습니다.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물 한 방울. 한 컵도 아니에요. 한 방울. 그걸 찍어다가 지옥에는 물 한 방울이 없나 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물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그걸 어떻게 눈치를 챘는지 계속 퍼마셔. 계속 퍼마셔. 지옥에는 물 한 방울이 없는 줄 알고 계속 퍼마셔. 자, 우리는요 천국 시민권 자요, 천국 열쇠를 가진 자요, 천국 복음을 가진 자요. 지옥에서 들려오는 부자의 소리, 내 형제 5이 있는데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전도해 주세요. 전도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지옥에서 들려오는 부자의 그 안타까운 목소리, 전도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음에 전도해야지.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막.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 한 사람도 지옥 안 가게 해주세요. 나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저는 식당에 가서도 꼭 나올 때마다 저 명함 전도지 탁 주면서, 남의 전도지가 있니? 그때 저는 또 식당 같은 거 가면 또 명함을 또 받아옵니다. 왜냐? 명함에 보면은요, 그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번호 딱 입력해가지고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구원의 길 메시지 보내고. 그 보면은 보통 전화번호가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이제 전도하려고 명함 가져와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전도하기 너무 좋단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이야기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꼭 복음 전해보세요. 그리고 24, 25일 날 초청하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 24, 25 초청 주일인데 초청하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이 불러주시면 내가 가서 영광교회 가서 트럼펫 불고 싶은데 그래서 하더라고. 오세요. 그래서 오기로 했습니다. 오겠다는 사람은 내가 뭐 못 오게 하겠어요. 천국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전도자의 상급.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제자들 내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전도자의 보호자요, 전도자의 동력자요, 전도자의 식주인이에요. 전도자의 상급을 같이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중요한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10가지 절대 주권, 이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7가지 다 못하겠네. 10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발판,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길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10가지 발판이 나의 발판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만 믿어도 평생 누리고도 남아요. 이것만 누려도 이 10가지 발판 한번 보세요. 이걸 쭉 설명한 것이 뭐냐? 이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발판이 있으니까 전도자로 살아라.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해라. 냉수 한 그릇도 계산해 주겠다. 이렇게 확실한 것이 어디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헌신합니까?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7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27절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